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의 핵심 14절에서 17절 보면 요단강에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다. 백성들 앞장서서 나아갔죠. 누가 나갔어요? 언약궤가 나아갔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은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뭔가 댐 같은 것이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막고 있는 겁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른 땅을 지느기 아닙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든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는 언약궤가 서 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여호수아 3장만 보면 뭡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요단강 물을 막아주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진흙이 없으니까 마른 땅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순종하에 모든 백성들을 건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있지 않았나요?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멸망합니다.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가 기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자유를 강조했어요. 상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자유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밝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민회가 있는데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다.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자 상대주의를 너무나 강조했던 그들 결국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스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스가 강할 때는 어느 정도 강했습니까? 굉장히 약한 도시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안타깝지만 지금의 이란이긴 하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뭡니까? 마라톤 전투,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뛰었죠.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란은 마라톤 선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정말 거대한 페르시아 그리고 굉장히 약했던 도시국가들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승리를 거뒀던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나? 기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기준이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내 가치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내 결혼과 그다음에 뭡니까?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여러분 교육을 너무나 약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엄청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굉장히 약하게 보고 있다. 정말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이들에게 기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유교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교에서 효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스승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생님을 때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 부모님도 갖다 버리고 선생도 때리고 장유유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질서가 혼란스럽죠. 우리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굉장히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이익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뭐만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게 해서 이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 뭐 자기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딴 사람이고 나는 나야. 내가 돈 버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자본주의긴 자본주의인데 굉장히 거지 같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쵸? 거지 같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뭡니까? 뭐지? 쉽게 말하면 뭐 약간 뭡니까? 천박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학적 용어로 천박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에게 뭐가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이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내밀지 않았습니까? 내밀고 전진했습니다. 오로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목으로만 삽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만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우리 삶은 뭡니까? 정신적인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자기 정신적인 만족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닌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기쁨이 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그 비관적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마른 땅이 유지되고 물을 막아주고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능력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 13장 앞구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 즉 대략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대 그 재능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입니다.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두라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존경심,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위엄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니까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조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조화가 필요해요. 이 어울림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믿음, 이런 겁니다. 요즘에 교회도 권위가 많이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없어져서 거의 부목사들은 권위가 없어요. 그냥 부목사 말 하나 잘못하면 바로 그냥 담임 목사한테 쫓아가는 컴플레인 내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 덜 되어져 온 목사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목사들도 문제가 있고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덕이 안 되지만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아주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 뻗어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존경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존경심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살아있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존경심, 즉 거리죠. 거리를 주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요단강에 경건하게 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며 질병이 치료되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